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두 아들, 두 여인, 두 언약이라는 이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인데요.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스스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상고함으로써 주시는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호소하듯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바울의 말이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바울의 그 헌신과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서 그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처음 나눴던 복음의 진리대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간절히 외치던 그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마치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는 것처럼 두 아들과 두 여인과 두 언약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얻고자 하였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없는 삶인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는 뭐뭐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뭐뭐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시대를 뜻하는,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시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옛 시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새 시대가 선포되었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옛 시대 가운데 머물면서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율법 아래 살고자 하는 너희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제대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제가 잠깐 빌리자면은 이 세상에는 보통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아주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굳게 있다고 믿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불안해합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기준대로 100% 완전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도 자꾸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언제나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에는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아가기에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부류보다는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 관용적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스스로 죄책감이 깊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으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율법에도 불순종하고 율법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성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도덕과 의로움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고 본인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독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타인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율법에는 순종하지만 율법을 의지하지는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율법을 기쁘게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기복주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앞에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 나를 정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에게 원하는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신앙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네 번째 부류에 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 이 사실은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 정체성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깨닫고 있던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 문제를 들먹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자유를 맛보고 체험했던 그들을 다시 옛 시대의 백성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거짓 교사들의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2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는 옳고 하나는 잘못된 그런 부류의 방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생각하는 순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먹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이 지금 한 방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제 각자 가문의 성씨와
본인이 몇 대 손인지 그것을 알아오라고 내주셨던 그런 숙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숙제를 많이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문의 성씨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산김 씨다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던 일대 분이신데 그때 거의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파야, 우리 집은 예수님 믿는 이후로부터 광산김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 김 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웃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우리 집의 그 가훈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포함되는 그 복을 누려서 그 복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함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얻게 되는 결과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찾아오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결과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아들과 두 여인과 두 언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는 말씀으로 각각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있어서는 1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86세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함께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줄 터이니 그와 함께 동침하여서 자녀를 얻으라고 권했습니다. 야곱의 집안의 아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임신이 어려운 여인들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던 그런 것들이 문화였고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들었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두 아들의 출생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아내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고령의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려면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너무나도 길었던 것이죠. 약속은 주어졌지만 눈앞에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 길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던 그 관습에 따라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그렇게 자녀를 얻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갈은 젊었고 가임기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와 동침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자신의 믿음과 현실 가운데서 타협했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힘이나 문화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보다는 자신과 하갈의 인간적인 그 능력에 기대어서 약속을 인위적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의 가정과 후손에게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게 하는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아들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 계열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돼야 된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들의 인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 언약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25절의 말씀과 같이 여전히 종로를 타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에 휩쓸려서 처음 받은 복음을 저버렸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쪽은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의 쪽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대신에 하갈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행위로 아들을 얻고자 했고 그 순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선택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곧바로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라는 하갈을 향해 깊은 질투심을 품게 되었고 그들의 가정은 분열과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스스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이 시도는 철저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 사이에는 반목과 전쟁이 계속되는 역사가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지면서 그와 관련된 역사적 영적인 긴장감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상징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는 하갈을 가리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여기서 신의 산은 율법과 관련된 말입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라비아는 하나님의 백성 밖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태어난 아들이면서 유대 민족의 시조이자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라와 이삭의 후손이다라고 자처하면서 겉으로는 바른 혈통과 신앙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방식과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던 그때의 잘못된 방식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결과 또한 이스마엘과 같은 영적인 종노릇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혈통상으로는 사라의 후손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은 자신들이 멸시하던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면서도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한 그들은 결국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생활만 더해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를 되돌아봤어야 했는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했는데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은 자유 있는 여자라는 이 사라를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단지 이삭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26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속한 자의 그런 표상입니다. 표본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인간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녀를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라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자 모든 믿는 이들의 아버지격이 된 것처럼 사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적인 이런 해석이 단지 비유와 상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은혜의 복음이 오래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본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무기력하고 굉장히 초라해 보인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너희의 상황과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크고 강하게 번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창세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한 사람은 젊고 출산이 가능한 하갈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늙고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예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불임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녀 상태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과 두 여인과 두 언약이라 하는 이 주제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나 상징적인 그 비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라와 이삭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끝까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조차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게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나의 형편이 아무리 무력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갈의 자손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종이 되어서 나의 노력과 자격과 조건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붙들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